폭소를 들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소란했던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휘감은 세상의 논리와 앞다투어 이루고자 하던 모든 욕망의 목표는 내려놓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나 탓하지 않으시고 허물로 가득하나 감싸 주시며 우리를 지독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프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며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대하여 서서 이 시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 순간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는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나갔으며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겸손과 낮아짐을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는 여전히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이전 투구의 삶에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분량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었기에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과 섬김보다는 오히려 질투와 분쟁과 다툼으로 삶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복음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힘의 논리를 따라 물질의 능력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가는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과 구원의 길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런 감당 못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응답하시며 이 복되고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우리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쁨과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입춘이 왔다고 하지만 다시 맹추위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명이 오기 전 어둠은 더욱 깊으며 환희의 순간은 깊은 절망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희망을 보고 그 모든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강력히 지배하는 욕망의 사슬을 벗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허망한 꿈을 쫓아가던 우리 의지를 생명과 소망의 길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쉴 새 없이 흐르는 우리 인생의 강물을 바라보며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길어 올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봄이 다가옴을 기억하며 얼어붙은 이 땅에 더해질 봄날의 생명을 기대합니다.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그 생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삶이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죽은 것을 향해 멸망할 것에 두었던 우리의 관심을 거두고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가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듣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소음에 기울이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모나고 상처 입은 우리가 만져지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낱 정치인들에 의해 요동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리와 법치가 바로 세워지고 공정과 상식이 제발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란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무한공항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과 정치 논리에 외면당하는 유족들의 아픔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신주홍 선교사와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신선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동교회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더욱 붙잡아 주십시오.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곧은 목을 꺾고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부터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이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말씀과 이 말씀은 분명 대치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보자면요, 아마도 세상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권한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할 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듭니다. 아무튼 말씀은 분명히 배치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 그리고 대상, 목적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서두에 분명히 이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죠. 뭡니까? 그 안에 하나가 더 있죠. 단어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을 지칭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에 담긴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이 직접 되신 사실입니다. 창조주께서 어이없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세상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그냥 그런가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이 포함된 겁니다. 고난과 모욕, 그리고 처절한 고통과 마침내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세상을 사랑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차원이 달라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접근의 방법에서부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한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외침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주지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처럼과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 좀 익숙하지가 않죠. 사랑이 그냥 사랑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몇 가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단이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와 같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시절 두 사람은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그냥 소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학원 스케줄 소화하느라 온 가족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도 샀고 차도 샀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은 대화가 없어졌고 아이들은 부모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뭐 하고 사는 거지? 아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사랑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자, 마찬가지로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기도는 하지만 세상의 인정을 더 갈망하고 입술로 찬양을 부르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가 원하는 모든 쾌락과 욕구를 말합니다.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더 즐거운 것을 향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네, 아버지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던 한 집사님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밖에 칠 시간이 없죠. 처음에 한두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그러다가 이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러다가 이제는 아주 일요일마다 골프장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멀어지죠. 억지로 참고 토요일 한 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예배당에서 목사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계속 머릿속에 골프장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느니 차라리 골프장에 가자. 그렇게 주일에 골프장에 있으니까 몸은 비록 그린에 있지만 생각은 온통 교회뿐이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인생의 흉악간에 다르니까 그래 골프 친다고 발버둥 치며 쫓아다니는 시간이 뭔 소용이 있나.
그 많은 시간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죠. 우리는 지금 끊임없는 광고와 SNS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죠. 정작 들어가 보면 정해져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더 화려한 액세서리, 최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아는 사람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친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SNS에 몰두합니다. 자기 계정을 통해서 없으면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자기 것처럼 자랑하죠. 그러면서 또 무언가를 사려고 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있으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4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안목의 정욕은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싸구려가죠?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방치해서 그런 거고요. 조금만 자극을 주고 개발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요한이 구분한 카테고리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적 성공, 지위, 명예,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이루었는지, 내가 누군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죠. 한 장로님이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교회에도 헌금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은 항상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회사, 자기 업적, 또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분의 말에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만나기 위하면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어느 날 한 달 전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전도사가 눈치 없이 장로님께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참 많으신데 혹시 하나님보다 그 일들을 더 사랑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교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하도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 젊은 전도사님은 장로님의 그 반복된 자랑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이 액면 그대로 느낀 점을 두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 질문에 장로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오늘 요한이 15절을 통해 말하는 16절을 통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 삶을 만족스럽게 해줄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절을 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뭡니까? 잘 가는 거예요. 강물도 잘 흘러가고, 구름도 잘 흘러가고, 지구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뭐가 갑니까? 세월이 갑니다. 변함없이 쉬지 않고 언제든지 잘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해온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졌죠.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헛되다고 고백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모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는 법을 묻고는 예수님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죠. 그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근데 영생을 결국 얻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결국 영생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는 지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이 영원한 것은 거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모두 의미 없어지는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한데 그런 때가 있었죠.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60 초반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가 평생 뭘 했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구나. 그래, 그래서 교인 수를 많이 늘렸지. 그러면서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작 우리 교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었던가? 그들을 위해 진짜 무릎 꿇고 기도했던가? 아니지. 나는 맨날 전도하라고 누구든 데려오라고 이 성전을 채우라고 소리만 쳤었지.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에 목말라 했구나. 그것을 더 사랑했구나. 영혼보다 숫자를, 업적을, 생김보다 명예를 더 추구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분의 목회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건물이 아니라 관계를, 업적이 아니라 사랑을 우선해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빈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한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거하는 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인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 중 작은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자기 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를 갈 때마다 지나가는 경비실 경비원들을 자기가 참 무심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했어요. 마침 지금 같은 겨울이어서 따뜻한 음료를 마호병에 보온병에 담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또 여름이 되니까 얼음을 넣어서 시원한 음료를 갖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원들이 좀 의아해 하셨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러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저 권사님은 웃으면서 늘 감사했어요. 항상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늘 그 하던 일을 반복을 해서 이어왔습니다. 그 경비원 중 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세례를 받고 세례식 날 그분이 대표로 간증을 하셨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같은 거는 믿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신 저 권사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요. 물론 먼 곳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창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 사소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영원히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 귓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들어왔던 소리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크게 자랑해라.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나누어라.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라. 더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여전히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다릅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우리도 그렇게 실험을 해봅시다.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오늘 하루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지인에게,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점심시간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십시오. 일에 쫓기다 보면 자칫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스마트폰 내려놓고 TV 끄고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은 사랑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에 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선택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대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영원에 분명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매었고 지나가는 것들을 붙드느라 영원한 것들을 잡을 손이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고 한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욕망을 따라 사랑했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을, 지나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재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너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잊혀있는 마음처럼 강달처럼 비치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없나니 생명수는 너라서라 주문에 속하신 주님 선한 이들
늘 이제하는 거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좌미요하니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늘 대하는 거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이하신 떠나시는 날꼭 가까이 가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은혜의 손길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과 헌신에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길인데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우리 쌍둥이 서희 예쁘게 예배 잘 드려서 너무 고맙고 착하고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꼭 마라탕을 사주시길 바라요. 안 돼? 마라탕 먹지 마라. 네. 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다음에 목사님이 사줄게. 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또 한 주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저리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쉬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에 거하게 되는 그 귀한 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